우리는 주일날 인생의 감옥, 마음의 감옥, 근심의 감옥, 문제의 감옥, 환경의 감옥, 사람의 감옥 속에서부터 그 믿음으로 벗어난 그런 이들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포도원 비유 속에 나오는 이 품꾼의 마음, 특별히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이 품꾼은 주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땅,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포도원과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 품꾼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 있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품꾼, 그들 중에는 주님의 은혜와 그 베푸심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원망이라는 감옥,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미 주님의 포도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2024년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떨 때 감사가 아니라 원망에 빠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품꾼의 원망을 통해서 우리의 원망의 특징과 그 품꾼의 원망의 특징, 그리고 그들 중에 감사했던 품꾼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한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둬들이는 수확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의 농부는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가서 하루하루 일해서 먹는 일용직에 있는 이 품꾼들을 데려와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판단했지 또 9시에, 그 다음에는 12시에, 그리고 3시에, 그리고 이제 6시면은 이제 일이 끝나는 마지막 5시에 또 품꾼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약속대로 주인이 이 청지기,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 가장 높은 어떤 총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청지기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이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바로 그 전에 3시, 12시, 9시, 6시에 온 품꾼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얼마나 줄까? 아마 분명히 아침 6시에 온 일꾼은 야, 나는 그래도 한 3데나리온은 주지 않겠어? 1시간 일했고 나는 장장 12시간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품꾼하고 나를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을 거야. 못해도 3데나리온은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6시에 왔든 9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3시에 왔든 5시에 왔든 다 한 데나리온씩 준 것입니다. 그 순간 아마 어쩌면 가장 먼저 큰 불만을 말한 것은 이 6시, 아침 6시에 온 품꾼일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이른 아침부터 12시간 동안 이 때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겨우 한 데나리온을 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마 그때 그 이야기를 든 주인이 그럴 거예요. 아니 자네, 이 친구요, 내가 당신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던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6시 일하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약속한 걸 줬는데 왜 불만이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6시에 온 이 데나리온, 이 품꾼, 아침 6시에 온 품꾼의 이 원망, 그 원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주님 앞에서 원망하는 모습이 그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의 원망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품꾼의 원망을 통해서 본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포도원 안에서 또 우리의 주인 되신 그 농부와 같은 주님 앞에서 어떤 품꾼,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소유가 아닌 소용에 감사합시다. 절대 여러분과 소유가 아닌 소용에 감사하자. 소유라는 건 갖는 걸 말하는 거고 소용은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 하면서 이 주인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5번이나
이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품꾼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일을 맡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해요. 5번씩이나 일꾼을 다시 데리러 간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를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인력이 필요한지를 몰랐다고 해도 5번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하다 보니까 한 점심때쯤 되니까 이 사람 가지고는 오늘까지 일 못 끝내겠네. 왜냐하면 이 포도를 딸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포도주를 만들려면은 가장 정확하게 잘 익었을 때 포도를 따야 돼요. 좀 덜 익었을 때 딴다든지 너무 익어버리면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최고의 맛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포도라도 그 안에서 열매가 더 익은 것과 덜 익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익은 최적의 상황 가운데 따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부가 이 5번이나 한 것은 그런 걸 전혀 몰라서 그랬을까? 초보였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인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아이고 한 명 더 필요하네, 아이고 한 명 더 필요하네, 그래서 갔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농부가 왜 5번이나 그 시차를 두고 이 품꾼들을 데려왔을까요? 저는 그 단서가 바로 아까 읽은 마태복음 20장 6절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11시, 여기는 유대인의 시간이고 우리로 치면은 오후 5시입니다. 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나갔는데 보니까 뭐라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후 5시면.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그 사정에서 이제 1시간만 지나면 그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집에 가는 공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오후 5시까지 일을 못고 했던 품꾼들이 아이고 저희를 써주는 사람이 없네요 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빨리 와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수확을 목적이라면 이렇게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충분히 한 10명, 한 20명 필요하겠다 하면은 이미 오전에 확보를 했다든지 오전에 확보하고도 한두 명 부족하면 달려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 됐네. 여기 2명만 오시오. 2명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니 왜 어떻게 아직도 일하러 안 갔소?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포도원에라도 가서 일합시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갑시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농부가 5번이나 시차를 두고 품꾼을 보는 이유는 포도를 거두는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품꾼들을 배려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품꾼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이 잡부입니다. 오늘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빈손으로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 중에는 오늘 이 일을 해서 번 수익을 가지고 가야 오늘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내일 급한 일을 메꿀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자녀들과 한 약속, 뭐 피자든 치킨 사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따라 일할 수 없었던 운수 없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1시간이라도 좋으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그걸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이 필요해서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쓰는 것보다 천사를 쓰시는 게 주님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탈 많고 죄인에다가 허물 많은 인간 데리고 주님의 나라 하는 일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도 훨씬 편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단서는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나눠주고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는 이제 어떻게 그 달란트를 사용했는지를 함께 소위 말하는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여기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주님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왜 주인은 이 5달란트, 여러분 이 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왜 적은 일이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이 적은 일이라는 것은 그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관심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네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느냐, 얼마를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긴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성실과 기쁨으로 했느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할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앞으로 더 큰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일을 맡기겠다고 말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 5달란트를 갖다가 10달란트로 만들었네? 그럼 내가 내년도에 너 부장으로 승진시켜줄게. 연봉도 한 10억으로 올려줄게. 그럼 너 이제 더 잘 살겠지? 내가 필요하면 때가 되면 너에게 땅도 지분을 나눠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실까요? 우리를 쓰지 않고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면 더 빨리 효율적으로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쓰셨을까요? 바로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다 갔습니다라는 그 흔적을 남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마치 그 6시에 온 이 품꾼처럼 내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내가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렸으니까 오늘 이렇게 포도를 다 걷어들였는데 왜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품꾼과 똑같은 대우를 해줍니까? 주님, 저 억울합니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목적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부름을 받았다는 건 주인의 즐거움에 더 일찍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께 어떤 보상을 받는가,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 이상의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구원의 데나리온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기뻐서 오늘 주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을 했구나라는 그 사실, 그 소용됨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린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셔요. 저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예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 봉사도 이렇게 많이 했고 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특심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그렇지 않은 성도보다 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자비를 안 베푸십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 아침 6시에 온 이 품꾼과 같은 원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면서도 그것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일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마치 오늘 이 오후 5시에 온 이 품꾼처럼, 아이고 오늘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이고 내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 하루 그냥 공쳤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1시간 후면은 이제 일이 다 끝날 시간에 그 농부가 와서는 왜 놀고 있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이고 한 데나리온 안 줘도 좋아, 나를 써준 것에만 감사하자. 물론 주인이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갑시다라고 말했어도 속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시간밖에 일 안 했네, 0.5 데나리온만 줘도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하고 섰는데 얼마를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밖에 보상을 안 해주십니까? 아니라 나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찍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약에 소유가 아니라 소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침 6시에 온 이 품꾼이었다면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대가가 겨우 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됩니까? 그 소유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높여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일찍 불러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들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면 감사한 거예요. 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허락하셨구나. 전 여러분들이 그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품꾼처럼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며 그 영광 돌리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덜 지급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 5데나리온은 주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올 한 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그 소용에 집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품꾼의 원망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려면요, 우리는 주인의 보상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이 6절을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을 못 구한 그런 품꾼들이 있었어요. 이제 1시간 후면은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일이 다 끝나면 집에 가야 돼요. 그날 정말 꼭 하루 수입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초점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아빠 나 치킨 먹고 싶어요. 이따 치킨 좀 사와요. 그래서 그래 이따 치킨 사올게 약속을 하고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 일당을 받아야 되는 그 품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6시, 5시가 다 되고 이제 6시까지 조금만 지나면 해가 질 것 같은 이 시간까지 그들은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이곳에서 누가 나를 써주시는가 그런 마음 가지고서 막 초조하는 마음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온 거예요. 오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떨 때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세요? 한 40, 50대에 이런 어떤 중년의 사람들에게 내가 20대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걸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두 가지를 이렇게 극명하게 날리더라고요. 한 부류는 뭐라고 하면 내가 다시 20대 청춘으로 돌아가면은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또 이런 시험도 보고 네 그럴 겁니다 라고 하면서 후회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요 내가 20대로 돌아가면요 실컷 놀 겁니다. 미팅도 좀 많이 하고 좀 해외여행도 좀 가보고 좀 좀 자유롭게 뭔가 좀 도전도 해보고 싶습니다. 왜 같이 20대로 돌아가면은 후회하지 않게 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질문했을 때 전혀 다른 두 개의 대답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내가 도전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고 한 사람들은 20대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미팅하러 다니라고 바빴고 여행 다니라고 바빴고 친구들하고 모임 가느라고 바빴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나는 20대로 돌아가면요 실컷 놀고 싶어요. 좀 미팅도 많이 하고 좀 친구들하고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좀 세상에 좀 재밌는 일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뭘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격증 따려고 그냥 놀지도 못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20대로 돌아가면 뭘 해보고 싶습니까? 말 잘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면 놀았다는 뜻이고 놀고 싶다면요 공부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럼 우리의 관점, 왜 같은 20대를 평가하는데 인생의 낭비의 기준이 왜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요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더 착하게 살아야지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누가 정답일까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5시까지 일하지 않은 품꾼 중에는 일하기 싫었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그냥 이 아내가 그냥 바가지 긁으니까 할 수 없이 나오긴 나왔는데 오늘 일하기 싫은데 이 좋은 날씨 내가 꼭 일해야 돼?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서 아무도 나는 안 써줬으면 좋겠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다가 집에 가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는 오늘따라 불러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서 그냥 쉬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서 그냥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5시에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 아직도 놀고 있어요? 나랑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반응했을까요? 됐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좀 일찍 집에 갈래요 하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넌 놀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럼 주님의 시각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는 인생과 주님의 시각에서 아직도 종일토록 놀고 있는 인생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건 갈라디아서 2장 24절부터 2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우리 인생의 한 구석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는 어째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사람들을 낭비하고 놀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그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사는 인생을 놀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인생을 놀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을
열심을 다해 사는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열심을 다해 사는 인생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놀고 있습니까? 열심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들이 또 살다가 세상 사람들 보니까 막 육체의 정욕, 요즘 뭐가 이렇게 짜릿짜릿하게 즐겁다든지 어떤 탐심, 야 이번에 뭐 대박이 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막 서로를 끌어내려고 싸우려고 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절 따라해 보십시다. 합시다. 놀고 있네. 예. 하나님이 그 마음가짐까지 놀고 있구나. 너희는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자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으로 보면요, 육체를 따라 그 정욕과 탐심을 사는 게 제대로 산 건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재미없게 살아. 우리처럼 좀 화끈하게 살아봐. 묻지마 관광도 좀 가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예.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고 있는 거. 하나님 보기엔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떤 인생이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인생.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더 육체와 정욕의 탐심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산 인생을 향해서 주는 뭐라고 말해요? 넌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았구나. 여러분, 노는 것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예. 노는 것도 열정이 필요해요. 노는 것도 열심이 필요합니다. 예. 노는 것도 열심과 열정과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놀지도 못해요. 게으른 사람은요. 그러나 그건 노는 거예요. 어쩌면 2024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노느라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요, 주님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어떤 인생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인생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결혼도 안 하셨죠. 아마 연애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더 편안한 좋은 제대로 좀 서포팅할 수 있는 제자들을 좀 거두어서 또 좀 재력 있는 자들을 제자들로 걸어서 또 유대 지도자들과 좀 친하게 지내서 유대 지도자로 친하게 지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들의 병 몇 번 고쳐주고 그들의 가정 가서 뭔가 축복 한번 해주면 다 열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각 안에서 결코 게으르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그 거친 사명의 길을 가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땅에서 놀다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다가 갔습니다. 저는 낭비 없는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건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품꾼은 왜 부름받은 거예요? 놀지 말고 가치 있게 오늘 하루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 좋으니 놀지 말고 가치 있는 한 데나리온은 남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그 오후 5시에 간 그 품꾼은 포도원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1시간 후면은 일이 끝나지만 막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열심을 다해서 정신없이 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늦게라도 이 기회를 받아서 내가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면은 오늘 우리 아들과 약속한 그 치킨과 피자를 사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약속한 우리 월세를 낼 수 있다는, 가정을 돌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을 다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도 저는 이 생활기록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 좀 궁금해요. 분명히 그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밑에 보면요, 학년별로 있어요. 암흑에는 뭐 성실하고 근면하고 나를 어떻게 봤을까. 근데 그 기록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천국에도 생활기록부가 있을 거예요. 그 생활기록부는 하나님이 기록하셨을 거예요. 뭘 기록했을까요? 암흑에는 평생 놀다 왔다. 탐심과
정욕과 헛된 영광을 구하기만 하다가 놀다 왔다, 노는 것밖에 모르는 애였다라고 기록할지, 아니면 열심을 다해서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자기 인생에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다 왔다라고 기록했을지. 분명히 천국에도 여러분들에 대한 생활 기록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낭비 없는 인생을 살다 왔다라는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과 내 정욕과 내 탐심,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왜 그런 것도 없이 살아, 인생 참 재미없게 사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 또 세상이 헛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후회가 없고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품꾼의 원망을 통해서 본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목표로 살면은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로 하면은요, 우리는 원망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목표로 하면요, 우리는 늘 감사할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아침 일찍 온 이 품꾼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아이 뭐야,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대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아침부터 얼마나 열심히 때 앞에서 일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주인에게 앞에서 들리라는 듯이 말했더니 주인이, 여보시오, 품꾼 잠깐 와보시오. 아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당신한테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내가 그걸 다 줬는데 왜 나에게 불만합니까? 마치 내가 악한 이 농부 주인인 것처럼 평가합니까? 내가 선한데 왜 악하게 봅니까? 품꾼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농부가 품꾼을 부른 목적은 수확이 아니라 수확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농부는 이미 자기 밑에 부리는 종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 포도를 다 거둬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 풍년을 주셔서 내가 올해 이 포도를, 좋은 포도를 거둬들인 거예요. 이걸 시장에 팔면은 더 수익도 높을 뿐 아니라 이걸로 포도주를 만들면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더 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올해는 정말 축복의 풍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걸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까, 나눌까 생각해 보다가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 옆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하고 나누라고 말씀하신 걸 느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가 어려운고 힘든 자일까? 이 수확의 기쁨, 이 수확을 거두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없는 품꾼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어쩌면 본인이 부르는 종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확을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러 나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서 6시부터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자기가 포도를 수확하는 이 일에 동참해서 그들도 한 데나리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6시 한 번, 그 다음에는 9시, 12시, 그리고 3시, 5시,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데려온 건요,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린 이 풍성한 복을 더 많은 품꾼들, 오늘 하루 이 수확을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들을 부른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품꾼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아마 마지막 5시에 온 품꾼일 거예요. 아니, 내가 이 1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주면은 이 주인이 남는 게 뭐가 있어? 차라리 그냥 안 부르고 다음날 품꾼 2명 부르는 게 더 효과일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또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넌 왜 아직도 놀고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이 주인이 일손이 부족해서 말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잘 됐네. 그래서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 1시간도 괜찮으니까 빨리 와서 일하시오라고 말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왜 일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놀고 있습니까?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그 말을 들은 이 오후 5시에 온 이 품꾼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 이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이구나. 내가 오늘 하루 공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러주셨구나.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다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유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유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관심,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전 최근에 그게 어떤 건지를 깨달았어요. 저희 아이가 작년에 이 증권 계열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제나 이 증권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주식 투자도 관심 없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좋아하지만 이 경제 관련된 책이라고는 딱 2권밖에 안 읽어봤어요. 그 맨큐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쓴 경제학 원론하고 거시경제학이라는 책. 딱 2권 말고는 그쪽에는 별로 이상하게 제가 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조금 일찍 경제를 좀 알았으면 내가 좀 주식에 일찍 투자를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증권회사에 들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증권이나 경제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책도 그런 책을 보게 되고 TV를 보더라도 그냥 휙 지나갔던 이 경제 관련된 채널이라든지 주식 관련된 채널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요즘 뭐 미국의 채권이 좋다는데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 아빠 그거 어떻게 알아?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좋아하는 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걸 좋아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이 때문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공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가 그 마음이 끌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품꾼들 중에 원망한 품꾼은요, 주인의 관심, 주인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만족. 내가 오늘 열심히 잘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2데나리온은 주겠지. 근데 주인은 1데나리온밖에 안 준 거예요. 반대로 5시에 온 이 종은요, 오후 5시에 온 종은요, 내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데나리온을 다 받을 수 있어? 내가 비록 1시간이지만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하자. 그냥 잠시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막 정신없이 10시간을 일하는 것처럼 막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것을 뒤에서 누가 바라보았을까요? 주인이 바라봤을 거예요. 한 종은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요령 피우고 불평하고 있고, 한 품꾼은요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원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의 포도원 안에 있는 자입니까? 이 오후 5시에 온 품꾼과 같다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려는 이 말씀이 저는 이 상황과 함께 연결을 지어보니까 하나 이해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 온 품꾼은 1데나리온을 받고는 불평하면서 자기 집으로 갔고, 오후 5시에 온 이 품꾼도 1시간 일하고는 1데나리온을 받고는 너무나 고마워서 연신 인사를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또 2 품꾼은 또 인력시장에 나와서 오늘 나를 써줄 수 있는 농장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어제 일했던 그 포도원의 주인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 일찍 6시부터 일했던 그 품꾼은 그 포도원 주인을 보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을 거예요. 쓱 피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부름받았던 그 품꾼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오늘도 일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주인님께서 저를 써주시기만 하면은 열심히 가서 일하겠습니다. 먼저 달려가서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 주인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지금 가서 일합시다. 오늘도 1데나리온 줄게 하고서는 그 첫날 오후 5시에 왔던 이 품꾼을 아침 6시에 데려가서 일을 시켰을 거예요. 또 아침 6시에 와서 1데나리온 받고 간 것에 불만하고 원망했던 이 품꾼은요, 둘째 날 저쪽에서 그 포도원 주인이 오니까 피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6시에서 9시로, 9시에서 12시로, 12시에서 3시로, 그리고 5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고 자기 혼자 덩그마니 그곳에서 앉아서 아유 이제 집에 가야 되나? 이거 어떡하냐, 오늘은 한 푼도 못 벌었는데, 오늘 우리 애한테 치킨 사준다고 했는데 어떡하라 근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아까 피했던 그 포도원 주인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일을 못 구했나?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오늘도 일하지 않겠어? 내가 1데나리온 줄게. 그 순간 어저께까지 불망하고 원망했던 그 품꾼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저께 그 5시에 왔던 그 품꾼이 그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옆에서 아유 이씨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이제 1시간이면 해지는데 대충 정리하고 쉬지 그런다고 더 주지 않아 했던 자신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그 늦게 왔던 그 품꾼의 마음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그 늦게 왔던 품꾼처럼 그 마지막 1시간 열심을 다했을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날은 늦게 왔지만 오늘은 일찍 왔던 그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줄 때 그 품꾼은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요? 전날은 한 데나리온 줘서 고마운데 왜 오늘은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내일도 필요하면 꼭 저를 불러주십시오. 반대로 첫째 날 아침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툴툴거렸던 이 품꾼, 둘째 날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 받았던 이 품꾼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아이고 내가 그때 원망한 거 죄송합니다. 내일도 일할 일이 있으면 저 일찍 불러주세요. 제가 오늘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내일은 12시간을 24시간처럼 일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감사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4년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둘째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한 데나리온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에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품꾼의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여러분 이제는 끝에 감사가 아니라 시작의 감사, 나를 불러주신 것에만으로도 감사하는 이 품꾼의 둘째 날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 해를 살아보길 바랍니다.